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중에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를 가졌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이 되도록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다윗, 이 사무엘 입장에서도 마음이 참 힘들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왕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책임 있게 뭔가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을 때 처음으로 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요? 다윗을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무엘이 지켜주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추측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데려가려니까, 하나님, 다윗이 아이도 저기 도망 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뭔가 안정이 된 다음에 그때 저를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걱정 마라, 내가 한다.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없으면 다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주인 의식은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또 나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장담하거나 또 이렇게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사무엘을 데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떻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래서 참 다행이죠. 본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아내는 총명한 아내를 얻었다는 말을 뭐하지만 아내를 맞이했죠. 총명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그는 무슨 족속입니까?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족속이 어느 지파에 있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있는 족속이 갈렙 족속인데,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 안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족속이죠. 예. 여러분, 갈렙이 우선인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 자기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유다 지파고 또 이 나발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또 좋은 관계를 그동안 이어온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도망 다니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제 지치기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도망 다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나발이 집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 이 당시에 이제 이 문화를 보면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 마을에. 예. 특히 이제 부자가 이렇게 양털 깎으면 뭐 얼마나 많은 양털을 깎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함께 또 깎기도 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또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힘든 자들도 같이 음식을 나누는 하나의 잔치와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라니까 이제 다윗이 이 날이구나, 좋은 날이구나 해서 이제 자기가 함께 있던 소녀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라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네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양털 깎는 잔칫날. 이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냥 도망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 유다 백성들, 이 양을 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뭐 경찰이 있습니까? 치안이 뭐 어떻게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도둑들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언제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 나발의 이 양들을 지켜줬던 거죠. 밤에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도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었던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좋은 날이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10절 11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역시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죠. 예, 아주 그냥 아주 악한 자였어요. 아까운 거죠. 예. 분명히 나발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양을 이렇게 다윗이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나중에 그 하인들이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우리 양들을 지켜줬다, 많은 도움을 줬다, 담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 나발은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죠. 예. 도움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도와줄 때는 안 도와주는 그런 거죠. 예. 호의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도망자라는 거죠. 도망자인데 내가 뭐하러 주냐. 또 괜히 줬다가 또 나한테 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딱 관계를 끊어버리죠. 다윗은 나발의 그 반응에 화가 났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화를 참지 못하죠. 그리고 나발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은 악으로 자신의 선을 갚는 나발의 가족을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앞서 사울 왕에게 대했던 모습과 지금 나발에게 대했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사울 왕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막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악을 행했을 때 선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악을 악으로.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누가 떠난 거예요? 사무엘이 떠났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저희 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떠난 후에 다윗은 영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던 다윗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네.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하죠. 주인이 다윗의 전령들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자신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말했다가는 또 혼날 텐데 말은 못하겠고, 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또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도 들리는데 안주인이죠. 이제 안주인이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지혜로운 안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또 남편 모르게, 남편이 알면은 못 가게 하니까 남편 모르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위기가 올 때에 쉽게 분노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특히 지금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힘이 없는 자잖아요. 힘 없는 자. 그런데 이 지금 나발 앞에서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힘 있는 자죠. 예, 다윗은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지 않도록 절제해야 돼요. 예. 선줄 알면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나의 모습과 좀 다르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분노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발과 같이 무례하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늘 친절과 또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같이 있던 모든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특히 리더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거나 또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갑자기 떠남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같이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잘 이겨내게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쉽게 분노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그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쉽게 분노하거나 아버지 쉽게 악을 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친절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준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줄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쉽게 분노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또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